쭉 설명하는 것이 SBS에 떴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워낙 대형교회라 잠잠하시구나. 또 하나는 SBS를 사람들이 많이 안 보는구나. KBS와 MBC를 많이 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제가 받아가지고 제 유튜브에 올리니까 1,700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복절에 우리가 정말 광복의 기쁨, 그리고 자유의 기쁨, 이거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36년 동안 정말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자유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복이 주님의 출애굽이 애굽을 떠나며 또한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면서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는지,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을 돌아왔을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배설할 정도로 기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복을 기뻐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참 자유를 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준다는 의미에서 광복은 어떤 의미에서 부활과 같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작은 부활 줄 아닙니까?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는 부활입니다.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과 광복절은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책에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 해가 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호흡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가면, 주님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에 후회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마지막 날을 이미 살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마지막 날을 이렇게 많이 누렸는데 뭐가 후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을 더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우리의 정말 마지막 날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면 후회가 없다. 주어지지 않은 미래를 자꾸 끌어당겨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일주일 후에 어떻게 살까, 한 달 후에 어떻게 살까, 그런 삶이 아니고 오늘 하루에 만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감격의 날이요, 광복의 날이요, 자유의 날임을 여러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인 즐거움이다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느 아저씨인데 이분이 우체국을 가려고 하는데 우체국을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한 젊은 아가씨에게 물었습니다. 자매에게 물으니까 친절하게 우체국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또 감사한 마음이 이 목사님에게 있어가지고 교회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너에게 잘 안내해 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 자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아니 우체국도 모르는 분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안내해 주십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체국 가는 길은 모를 수 있죠. 뭐 목사님이라고 모든 걸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느 목사님은 늘 이제 큰 교회니까 자가용만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지하철을 거의 뭐 몇십 년 만에 탄 거예요. 저와 같이 탔는데 지하철을 보고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조찬 기도회가 있어서 이제 9시가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출근하기 위해서 막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자 시내니까요. 시청역이었습니다. 그게 너무나 신기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인데 너무 신기하다고 그걸 막 소리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야, 저 목사님이 대한민국의 목사님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완전할 수 있습니까? 또 그런 분위기에서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대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것이 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목사님도 그렇고 성도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목사님이 피죽도 못 먹고 다른 사람에게 커피 한 잔 살 능력도 없으면 여러분 그 성도들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괜찮은데, 여러분 좀 사회를 잘 알고 사람들에 대해서, 한 영혼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과연 목회를 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해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간단한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1시간 50분짜리니까 간단하지는 않죠.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비결 중에 하나가 먹고 계속 앉아있으면 여러분 췌장도 망가지고 여기저기 장기가 망가지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할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요번에 며칠 쉬는 일이 있어서 봤는데, 휴게소 가족이라는 제목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삽니다. 일수 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보면은 돈 빌려드립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려고 무리해서 직장 생활하는 아버지가 그것을 돈을 빌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엄청나게 불어나지 않습니까? 금방. 뭐 정상적으로 은행에서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인 사채를 빌린 거기 때문에 사채 업자에게 빌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이제 온 가족이 딸 하나 아들 하나, 물론 영화입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 부인이 얼마나 남편에게 순종적인지 아주 귀엽게 생긴 배우인데 이름은 잘 모르는 배우예요. 어쨌든 셋하고 남자 주인공하고 넷이 여러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생활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온 가족이 먼저 아빠가 먼저 가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급해서 돈 2, 3만 원이 필요한데 그래야 집에 들어갈 수 있는데 좀 빌려주십시오. 통하지 않으면 딸이 뛰어오고 아들이 뛰어오고 맨 마지막에 아내가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2, 3만 원만 달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줍니다. 왜냐면 아버지 혼자 올 때는 그런데 애들까지 오고 부인까지 와서 돈을 달라고 하니까 2만 원, 3만 원, 어떤 사람들은 5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 텐트를 치고 사는데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막 가라고 발로 차고 뜯고 막 그러니까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옮겨 다니는 거예요. 휴게소를 계속 옮겨 다니는 거예요. 걸어가는 거죠.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런데 이 네 가족이 굉장히 그것을 행복하게 터치를 했어요. 그렇게 가난하고 구걸해서 살지만 행복하게 터치를 했는데, 어떤 분이 돈 5만 원을 주고 또 3만 원을 주고 했는데, 갚는다고 했는데 꼭 갚는다고 하고 온라인도 받고 이렇게 받아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휴게소에 왔다가, 휴게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겹친 거죠. 왔다가 그 구걸하는 걸 또 봅니다. 이분이 상습범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꼭 받을 생각은 없었지만 다가가서 좀 깨우치려고 여자분인데 이야기를 합니다. 내 돈을 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 아느냐? 난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난 거죠. 그런데다가 막 밀고 막 화를 내고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좀 훈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을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온 가족이 그냥 애들을 끌쳐안고 메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에서 막 쓰러지고 아이들도 울고 불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좀 발이 빠르니까 도망갔는데 부인이 또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쓰러지니까 아이들이 엄마 하면서 같이 쓰러졌어요. 아빠는 도망가라고. 그래서 이 여자분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내 차에 타라.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요. 정성스럽게 아이들을 잘 돌보고요. 부인도 잘 돌보고 그럽니다. 남편이 이제 또 거짓말을 해서 어떻게 수소문을 해가지고 찾아오고 옛날에 명함을 받은 게 있어요.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 명함을 받아서 찾아갔는데 부인이 막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좀 나타나지 마라. 제발 좀 우리를 더 이상 이제는 힘들게 하지 마라. 남편이 막 화를 내죠. 그래도 부인이 무릎을 꿇으면서 제발 좀 가라. 우리는 여기서 살게. 우리는 여기서 우리끼리 살 테면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한번 살아봐라. 근데 이놈이 화가 나가지고 그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차여차 해서 어쨌든 불을 숨어가면서 끄게 되고 남편은 이제 과거에 죄를 지은 것이 다 드러나면서 CCTV한테 다 드러나면서 이제 큰 집에 가게 되고 부인하고 아이들은 이 집에서 살면서 학교도 가고 학교도 안 보냈어요. 애들 학교도 가고 하면서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아버지에게 편지 쓰는 것으로 딸이 우리는 잘 있어요 아빠 하면서 편지 쓰는 것으로 엔딩이 되는데 그렇게 감동적인 영화는 아닌데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보다 훨씬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가족 단위로도 있고 개인 단위로도 있고 또한 아빠도 아빠의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쫓겨나는 거구나.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가족들도 환영하는 거죠. 자기 역할도 못하고 내가 남편이니까 내 뜻대로 하면서 완력만 쓰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빠에게 가는 것보다 제가 봐도 그 집에 머무는 게 훨씬 행복해요. 다 돌봐주고 있고 학교도 보내고 근데 뭐 과외는 아니지만 하여튼 한글도 모르는 그 딸한테 벌써 10살이 됐는데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거예요. 매일 도망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글도 가르쳐주고 너무 애가 행복해해요. 근데 이 아이가 좀 컸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인데 아주 철이 없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고 이 딸이 늘 아빠를 생각해요. 아빠를 생각하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애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철이 좀 든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아빠는 가족들의 환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신세가 되는 그 광경을 보면서 아빠가 얼마나 억울했으면 불을 지렸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아빠의 태도가 옳은 것은 아니다. 이때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떻게 여러분 살아갈까 생각하면서 궁리해야 되는데 막가빠식으로 막 가버리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다 불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지각 있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그 영화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 영화가 별로 재미없어서 한 중간에 보다 끊었다가 그래도 결말이 참 궁금해가지고 저는 이 결말이 궁금하면 못 참아요. 또 키워가지고 결국에는 봤는데 여러분 약간의 인내가 필요한 그런 영화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영적인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정진하고 새로운 마음을 늘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자기 자신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저주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서
지난주의 본문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많은 선지자들이 박해를 당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는 현세의 즐거움, 이 땅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영적 즐거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연결이 됩니다. 하늘의 상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겨내라는 거죠. 이겨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까? 요새는 AI 시대에서 참 좋습니다. 옛날에 안중근, 유관순 이런 분들이 쫙 그 얼굴이 보여지면서 꼭 살아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 음성도 이야기하고, 네? 나라 걱정하는 이야기도 하고, 참 좋은 세상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이 땅에서는 환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하는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 여러분, 요쪽에 성수역 쪽에 가면요, 성수역 근처에 가면 성락 성결교회라고 있습니다. 성락교회는 이단이죠. 침례교 계통이고요. 김기동 목사 세상을 떠나고 아들이 그 교회를 대물림했죠. 어쨌든 뭐 엄청나게 큰 교회입니다. 어쨌든 거기는 이단이고 이름은 똑같은데 여기는 성락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장로교, 감리교 다음에 성결교 아닙니까? 3대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목사님이 지영은 목사님이라고 독일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와서 물론 학부는 서울신학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원을 이제 연세대학교를 가고 그다음에 박사과정을 독일에 가서 하고 와서 담임 목사로 왔습니다. 국민교회에 잠깐 있다가 이제 담임 목사로 갔는데 그 교회를 멋있게 짓긴 했는데 너무 많은 액수를 들여서 교회를 지어가지고 많은 빚이 있었어요. 그래서 본당하고 1층은 교회가 쓰지만 3층, 4층, 5층은 식당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식당에서 거기 뭐 안 믿는 사람들 주일날도 식당을 했나 보죠. 이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이 음식 냄새가 많이 나는 거예요. 물론 뭐 식당이 있는 교회도 그런 경우가 종종 있겠지만 거기는 완전히 뭐 큰 빌딩이니까 이제 대형 식당이 들어왔겠죠. 이게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어떤 분이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분이 목사님께 여쭤봤답니다. 목사님, 왜 이 음식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뿐만 아니라 담배 냄새도 좀 납니다. 왜 교회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음식 냄새가 납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이러이러하고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있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인데 그분이 교회가 잘 돼야죠. 이게 전적으로 교회 건물로 다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다 내보내고 그 비용을 이분이 다 감당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교회 나온 지는 얼마 안 됐지만 물질이 많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내가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 아닌가. 지영근 목사님이 여러 곳에 가서 이분에 대한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누리며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죄악은 아닙니다. 현세의 즐거움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거 현세의 즐거움입니다. 자녀를 두는 것, 자녀를 잘 키우는 것, 자연을 누리는 것,
추수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 여러분 다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내가 이제 교회에 와서 잘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내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면서 헌신하는 자세를 보여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전 그분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통해서 들었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현세적인 즐거움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재적인 영적인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이 세대에도 이 참 각박한 세대에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께 더 한 걸음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역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속량 또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하나님의 죄 씻음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까지 다 바라보면서 그들은 현세적인 즐거움을 내세적인 즐거움으로 바꾸면서 그들이 기뻐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세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내세까지 바라보고 현세적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 영적인 즐거움, 내세적인 즐거움, 내밀성 깊은 곳에 들어가는 내면의 즐거움을 다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제가 어느 모임에 가니까 안 믿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은 불교나 기독교 분보다 무신론자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무신론자가 전도하기 제일 좋죠. 아직까지 아무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배운 건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냐요. 그래서 무신론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랬더니 그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무신론자를 제일 좋아하는가? 언젠가는 예수님 믿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무신론자를 좋아하는데 그 얘기까지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약속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고 언제나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오 주님께서는 늘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보니까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민등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15만 원씩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에게 15만 원 줍니까?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래서 15만 원씩. 근데 15만 원 금방 쓰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받을 때는 적었는데 너무 빨리 써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말 기쁘게 살아야 돼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의 문제를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부활 아닙니까? 첫 열매가 예수님이시고. 어제도 제가 아는 목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98세신데 오래 사셨죠.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어제도 용인에 연세대학교 병원이 있더라고요. 용인. 아주 큽니다.
갔다 왔는데 병원이 얼마나 큰지 끝도 없어요. 예, 그 야산 하나를 다 밀어버린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이제 영안실이 아니고 다른 말로 장례식장이 맨 산 밑에 끝에 있어요.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병원이 영안실도 장례식장도 크고 그런데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음식이 제대로 안 나와서 한참 기다려야 될 정도로. 예. 그리고 거기는 일회용을 쓰지 않는다네요. 젓가락을. 그래서 닦아가지고 또 주고 또 주고 그래요. 예. 일회용을 안 쓴대요. 그래서 어쨌든 일회용을 안 쓰는 건 좋은 건데 굉장히 시간이 더디더라고요. 예. 그게 뭐 엄청나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그 방마다 비치되어 있는데 손님들이 확 몰려오니까 그거 닦느라고 젓가락 닦느라고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그런 것을 봤는데요.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옵니다. 그런데 한 세대는 와야 되는데 한 세대가 계속 오지 않고 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야 됩니다. 어떤 보니까 TV에 보니까 5 쌍둥이를 낳은 부모들이 나왔더라고요. 예. 광복절 그 특집방송 국민임명식을 할 때 보니까 예. 쌍둥이를 낳는데 5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여자도 괴팍하게 생기셨던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 그래가지고 조금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추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와야 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좀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참 걱정스럽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왔던 곳으로 원래의 곳으로 다시 여러분 돌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죽음도 슬픈 일이지만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슬픈 일이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만납니다. 아멘도 안 하시고 다시 만납니다. 만나고 싶은 분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네. 다들 원수가 돼가지고 다시 만나면 지긋지긋할 것 같습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의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행복하게 이 땅에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빌립보서 2장 28절에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만납니다. 성도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영적인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세적 즐거움도 느끼시며 동시에 영적인 즐거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선물로 주시고 생명 주시고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리며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세의 즐거움과 영적인 즐거움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처럼 우리에게도 목자의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5대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저희를 통하여 구원의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전달하는 귀한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을 비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